오늘 우리가 법계, 언약계, 증거계, 시은소 여러 가지 증거판, 여러 가지 똑같은 것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것이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오늘 한번 이 법계를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찾아서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법계, 언약계, 증거계, 또 계약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진중에 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실 보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7장부터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왕의 보좌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높은 대리석 계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금으로 만든 보좌와 그 왕의 발이 있는 왕의 발등상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조백관들, 모든 벼슬아치들이 옹이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궤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궤를 만드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소나무의 미송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나왕과 같은 그런 좋은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정말 볼품없지만 하나님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여기 조각목이라 그 말을 여러분 밑에 해석해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네모난 궤 안팎을 순금으로 쌓게 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작은 궤가 전부입니다. 높은 단상도 없습니다. 넓은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궤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는 이 궤의 크기와 정확하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이 강단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 강단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똑같은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바로 이 위에 부분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폭이 120cm 그리고 여러분 높이가 약 70cm인 이 조그만한 궤, 그 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궤를 십계명의 법을 담아 놓았다 해서 법궤라, 또 하나님의 언약궤라, 또 증거궤라, 속죄서라, 시은좌라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우선 이 궤는 움직일 수 있는 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궤의 고리에 항상 채를 깨워두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바퀴가 달려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중앙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처럼 여러분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세요? 그림에?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러분 높이가 똑같아요. 저 뚜껑에 위에 보면은 여러분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 속죄판, 제일 뚜껑을 속죄판이라 속죄소를 탁 이렇게 가리고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 두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궤를 여러분 들고 갈 수 있도록 채가 양쪽에 고리 4개가 한쪽에 2개, 저쪽에 2개, 4개의 고리가 있고 거기에 채를 끼워놨어요. 언제든지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와 법궤의 고리를 채를 만든 것은 법궤를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거룩한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손으로 만지거나 부지중에 만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를 만들어 놨어요. 만지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들이 전쟁에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들의 신상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두었을 때 아침에 보니까 그들의 신이 목이 부러져서 법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앙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수글론, 여러분 곳곳에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계속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요.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당시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지중에 만짐으로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리와 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리 한번 꿰인 채에 대해서는 지성소에 안치할 때에도 다시 빼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혹시 법궤를 만지다가 죽을까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에 아무도 만지거나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우리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에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 마음이에요. 신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때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가운데 고의적으로나 혹은 부지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생각나면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법궤의 안팎을 정금으로 쌌어요. 안에도 정금으로 밖에도 정금으로 이 쓸모없고 볼품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무슨 자질이나 뛰어난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금으로 입히셔서 다시 말해 그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팎 아카시아 나무를 다 금으로 싸셨어요. 겉만 화려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시대의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 이 법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분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은 지금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항상 그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여러분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 그 다음에 지성소 사이에 희막을 열고 여러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깥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여러분 올려놓으면 밑에서 불을 피워서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일들을 하면서 손에 피를 묻고 또 여러분 조금 더럽혀진 그 손을 여러분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는 거예요.
바깥들은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도 그렇고 불태우고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12조각의 진설병, 병이라는 말은 여러분 떡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오병이여 그러면 떡 5덩어리를 병이라고 하잖아요. 떡병자를 써서. 그래서 12조각의 이 떡을 놓는 상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에봇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애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과 공로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관련된 3가지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거 속죄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속죄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7절 보면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되게 하고. 여러분 10절 말씀하고 규격이 똑같아요. 10절에도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또 속죄소도 똑같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 뚜껑 제일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그래.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2 천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천국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을까요?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바로 속죄소 2개의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시은좌, mercy seat,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법궤 뚜껑을 가리키는데 덮는다는 뜻의 카페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속죄하다, 용서하다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속죄판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계의 일을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바로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쁜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을 덮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에 속죄소가 뚜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며 나가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의 피를 바르십시오.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꼬였던 관계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셔. 피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 보면 이렇게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속죄소 위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금으로 그룹 둘, 영어로 체루빔인데 이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그룹으로 번역해 놨어요. 천사입니다.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존재 곧 천사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천사가 하늘 보좌를 보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전에 나아갔는데 하늘의 보좌를 봐.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니까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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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사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과 똑같은 비슷한 모양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천사를 만들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법궤를 보호하고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그룹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공의의 모습을 뜻하는 것인데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철저히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간 그 불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계승할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철저히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지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으니 제게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약궤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널지며. 이 증거판을 여러분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언약궤 속에다가 증거궤 속에다 뭘 넣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두 돌판을 넣는 것이죠. 십계명.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그 안에다 보관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물은 가장 중요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입니다. 이 두 돌판은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나의 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 개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멋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원칙대로 지키고 기준이 내 상황,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쪽에 있는 돌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대하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뜻이에요.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양식은 그리스도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늘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준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떡이요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된다. 그러면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피로 반죽하여서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물은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시간이나 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희열과 기쁨을 느끼며 또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받는 영적인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받는 영적인 신령한 능력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지성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성소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나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로 나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아란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족속이었던 고라 자손이 아론을 대적했어요. 너희들만 기름받은 종이냐? 우리도 같이 출발했는데 왜 너희들만 잘난 체하느냐? 하면서 당을 지어 거역했습니다. 이 당을 짓는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고라와 고라 가족이 서 있는 그곳이 지진인 땅이 꺼짐으로 다 산처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과 같이 반역을 일으켰던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시와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주께서 일을 하시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대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걷어차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지성소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사람 위에 세워진 영적 질서에 네가 복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목자와 권위, 그 리더십을 인정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목사가 너보다 못해도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나 부서의 리더를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잣대로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무너져요. 교회는 위로 목자가 있고 곁에는 서로 교제하는 동료가 있고 아래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 섬겨야 될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어요. 이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적 권위에 복종하고 동역자를 잘 섬기며 돌보는 사람이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교훈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성소의 서리라라는 복음성가 내용의 가사를 제가 읽어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보연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예요.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임재의 영광 있는 곳,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늘, 아버지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전에, 가장 거룩한 주님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전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구름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이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보게 하시네. 여러분,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막들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성소에 있겠습니까? 지성소에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